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신약 188페이지입니다. 신약 188페이지 2장 1절부터 8절까지 읽겠습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남에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곳 방언으로 듣게 된 것이 어찌 되느냐? 우리는 바데인가 메데인가 엘람인가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두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며 이르되 그들에게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성령을 받기 전과 받기 후의 신앙생활이라는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나눌까 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지금 사도행전 2장은요. 사도행전 1장을 보시면 예수께서 구름을 타시고 구름 위로 이렇게 제자들 앞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1장 4절에 보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했죠. 올라가기 전에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것을 누가 기록했습니까? 이 사도행전은 바울이 기록했다고 돼 있죠. 근데 바울은 이 당시에 여기에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대교였기 때문에 예수님의 어떤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지 않았던 때이기 때문에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것은 바울이 다른 누구로부터 들어서 기록했을 가능성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바울이 기록한 게 아니라 의사 누가가 이제 기록했는데 누가가 기록을 했죠. 그래서 이제 누가가 이제 여기 있었겠군요. 이제 제자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기다리라 했죠. 그래서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년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했어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추측을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사복음서가 있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서에 예수님의 3년 공생애가 나와 있는데 그 공생애 기간은 이들이 성령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못 받았다는 거예요? 못 받았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을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알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한번 분류를 해볼 수가 있어요. 제자들은 예수님과 공생애 3년 동안 했을 동안은 예수님이 행하는 행적을 보고 그 다음에 말씀을 듣고 그 기적 일으키는 걸 보고 쫓아다니고 예수님을 봤지만 성령 세례는 받지 못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제자들의 삶은요. 성령 세례를 받기 전의 삶과 성령 세례를 받은 이후의 삶으로 나눠진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사도행전에 그래서 그 내용을 이제 누가가 써놨는데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해가지고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이제 제자들이 1장 12절에 보면 감난원이라는 그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거죠. 이제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것을 보고
그 이제 놀라면서 굉장히 이 놀란 마음 아니겠어요?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40일 동안 나타나서 당신을 보이시고 그 다음에 하늘로 올라가니까 이게 완전히 우리 아이들 말로 빼박이다, 빼박. 빼도 박도 못하는 그 증거를 본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 또 그분이 올라가시면서 하신 말씀들을 성령을 받으라 했던 그 말씀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빼박으로다가 애들 말로 빼박으로다가 그렇게 하고 있다가 이제 이들이 이제 그 말에 기다리라는 말에 성령을 세례를 받도록 기다리라는 말에 이제 주님이 남긴 그 말이었기 때문에 그 말에 순종하기 위해서 다락방으로 올라갔죠.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하는 거기서 13절 1장 13절에 보면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 빌립, 도마와 그 12명의 그 제자들과 또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보고 있었던 그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 또 다른 마리아, 또 마음을 같이해서 그들하고 다 같이 이제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모인 무리의 수가 1장 15절에 보면은 120명이다 이렇게 이제 돼 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베드로가 아무래도 제일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 요한 베드로,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그렇게 사랑하는 제자라고 그 베드로가 일어나서 그 뒤에 이제 다른 이제 제자를 뽑는 것도 있지만 여하튼간에 그렇게 해서 이들이 막 기도를 한 것이옵니다. 막 기도를 하니까 이제 그 뒤에 이제 베드로가 이제 1장 15절 밑에는 이제 다른 그 유다 대신 가룟 유다 대신 다른 제자를 뽑는 내용이지만 2장에서는 이제 급격하게 이제 내용이 이제 바뀌는 내용이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추정을 해볼 수가 있어요. 이 예수님이 이 승천하시고 오순절 날이었다라고 이제 추정을 하니까 날짜가 어느 정도 돼서 이들이 그 6월절로부터 50일째 되는 날 한 이때에 그것을 오순절이라고 하는데 이때 이들이 기도를 하다가 성령 세례를 받았구나라는, 왜냐면은 성령 세례를 받으라고 분명히 성경에 어디에 나와 있어요? 1장 5절에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여기 나와 있죠. 그래서 이날 그 일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 2장을 말씀을 오늘날 2000년 이후에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본 것을 오늘 이제 봉독을 했는데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여서 엄청나게 기도를 할 수 있는 그 열정적인 마음 하나 앞에 진심으로 그 성령이 임하게 되는 그것을, 성령이 왜냐면 세례를 준다고 했기 때문에 그 성령의 세례라는 것에 대해서 잘 어떤 이 말씀적으로는 잘 모르고 있다고 하더라도 예수님이 그 말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기도를 엄청 열심히 했던 거죠. 그런데 막 하는 중에 기도가 더 강해지고 더 믿음이 강해지고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보내고자 하는 그 성령님에 대한 그 갈망이 더 강해지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2장 2절에 갑자기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의 앉은 온 집에 가득했던 것을 그 120명이 다 느꼈다는 것입니다. 온 집에 가득.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것을 누가 이렇게 기록했죠.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모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입혀있더니, 그들에게 보였다는 건 뭐예요? 누가만 보인 것이 아니라 거기 앉아있던 베드로, 요한, 야고보, 바돌로메, 마리아 이런 모든 120명의 사람들, 120문도 우리가 그 사람들한테 다 보인 거예요. 눈이 열려서 보인 거죠. 보이는데 보이는 순간에 눈이 열려서, 그러니까 환상이 눈이 열려서 뭐 환상인지 아니면 심상인지 확 보이는 순간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신앙생활을 저도 순복 쪽에서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30년 신앙생활 할 때 어떤 일이 있을 수가 있냐면 기도를 막 하다가 눈이 딱 열려요. 뭐가 확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어떤 하나님을 보여주는 영상이 있어요. 그러면 그때 뭐 눈물이 터진다든지 하나님이 계신다는 안다든지 어떤 깨달음이 있다든지 이런 역사가 있는데 똑같이 그런 역사가 있는 거예요. 오늘도 2000년 이후에도. 그런데 여기서는 갑자기 그들에게 보였는데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거를 봐도 놀라운데 그것이 하나의 그 사람들한테 다 입혀졌다라고 해요. 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장면을 보니까 뭐가 생각이 나요? 예수님께서 요한한테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을 올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 머리 위에 임한다라는 그 내용이 우리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예수님도요, 성령 세례를 받고서는 그 일들을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의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자격은 어떤 사람한테 주어지느냐? 사실은 아까 이제 제 오늘의 그 말씀의 주제가 먼저 성령 세례를 받기 전과 이후의 그 삶에 대해서 이렇게 오늘 말씀을 한다고 했는데, 사실은요, 그 성령 세례를 받기 전에 주의 일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울 수 있어요. 성령 세례를 받기 전에 어떠한 깊이 주의 일에 관여한다는 것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제자들을 보면 알 수 있어요. 특히 베드로를 보면 알 수 있는데, 자, 이렇게 여기 이제 말씀을 볼게요. 성령이 그들에게 하나씩 입혔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이라서 가득한 어떤 그런 느낌이랄까? 그것을 받고 성령의 하심을 따라 완전히 성령한테 사로잡힌 거죠. 완전히 성령한테.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어요. 막 다른 언어들로. 자신의 이성으로 제어할 수 없는 어떠한 놀라운 판타스틱한 일들이 자신의 머리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머리나 마음이나 사실은 이 뇌에서 다 시키는 거지만 완전히 이 뇌를 사로잡기 시작하는 뇌를. 우리가 뇌를 이제 제가 상담 공부할 때 이 뇌에 대해서도 공부를 하지만 이게 전두엽이다. 앞에 뇌가 전두엽이다. 이것은 사람이 사고하는 뇌다. 근데 이제 게임을 많이 하고 게임 어떤 중독에 빠진 사람은 뇌 열감지기로 뇌를 촬영을 했을 때 이 파란색이다. 뇌가 굳어져 있다. 왜냐면 한 곳만 집중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런데 후두엽은 감정의 뇌다. 그죠? 편도체라는 것은 뇌의 편도체라는 것인데 그것은 어떠한 갑작스럽게 이렇게 공격이 들어왔을 때 뱀이 어떤 휙휙 이렇게 피하듯이 그렇게 뭔가 이렇게 감지하는 뇌다. 그래서 하여튼 뇌에 재밌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마음이 여기 있다. 근데 사실은 마음은 이 뇌에 있다. 근데 이성의 뇌냐, 후두엽이냐, 편도체냐, 해마냐, 이러한 것들이 있는데 사실은 사람들은 이성적으로 생각하게끔 교육을 받았어요. 이성적으로. 감정적인 것보다 이성적으로. 그런데 이들이 다른 언어로 얘기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이성으로도 제어할 수 없을 만큼 이미 이 뇌를 후두엽 부분이라고 할 수 있듯이 이 뇌의 어떤 그런 기능을 그냥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확 잡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잖아요. 이 언어를 관장하는 게 어디예요? 왼쪽 뇌인가요? 오른쪽 뇌예요? 아무튼 간에 왼쪽 뇌가 왼쪽에 반신불수가 오면 풍을 앓은 사람들 반신불수가 오면은 뭐가 왼쪽이 관여하는 뇌 중에 뭐가 안 좋고 또 오른쪽에 반신불수가 오면 오른쪽에 관여하는 뇌 중에 뭐가 안 좋고 이런 거 얘기하듯이 지금 말했듯이 언어를 관장한다는 것은 뇌를 완전히 잡아버렸다. 예. 그래서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도 신기했던 것이 뭐냐면 2장 5절에 보면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왔다. 이것이 유대인들이 예전에 북이스라엘의 BC 720년에 아수르한테 망하고 그 다음에 또 지나서 몇백 년 후에 남유다가 망했어요. 그때 이들이 디아스포라 됐어요. 디아스포라 돼가지고 세계 각국으로 왔다가 이들이 6월절에 이렇게 다시 오순절이나 6월절을 지키려고 여기 모인 거예요. 모였는데 딱 보니까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 7절에 보면은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에요. 자기네라 나라 말로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디아스포라 외국으로 다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여기 모였잖아요. 근데 이 유대인들이 모였을 때 그것을 어떻게 알았냐? 이제 예를 들어서 유럽에 어디에 가 있다, 로마에 가 있는 그 사람들은 로마어를 쓰겠죠. 그러면은 로마어를 쓰는 사람들이 듣는 거야. 이 사람들이 자신의 나라 말을 하는 거. 또 본도 지금 여기 다 나오죠. 바데인, 메데인 이쪽에 터키죠 오늘날에. 그 다음에 그런 사람들이 자기 나라 언어로 이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 걸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놀라운 거예요. 이 사람들은 어부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 직업이 이제 그냥 다 그냥 약간 사람들이 지식인이 별로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막 자기가 왔던 그 지방의 말로도 다 얘기를 하니까 너무 놀란 거예요. 그냥 언어가 다 해버리니까 너무 놀라서 증명을 해준 거예요. 성령이 임했다는 것을 증명을 해준 거예요. 그런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우리가 창세기 11장 보면은 하나님, 그때는 언어가 하나였어요. 언어가 하나였다. 그래서 사람들이 언어가 하나였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바벨탑을 쌓아가지고 하나님께로 가보자. 그래가지고 굉장히 교만하게 그 메소밋 신할 땅 그쪽에다가 바벨탑을 계속 쌓아서 하나님, 3일째 하나님이 보시고서는 이들이 이러다가는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바벨탑을 흩어버리고 이들을 흩어버리고 서로 말을 못 알아듣게 했다. 이제 이런 게 그래서 이제 여러 언어가 생겼다고 하는데 그렇게 원래 언어는 하나였던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말할 수 있는 거는 각각의 언어는 다르지만은 성령 안에서 한 언어가 된 거나 마찬가지예요. 왜냐면 성령이 주신 언어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들이 막 이제 너무나도 놀래가지고 막 12절에 얘들이 혹시 술 먹고 이러는 거 아니야?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것에 대해서 누군가 증명을 해야 돼. 여기 유대인들 있잖아요. 유대인들은 모세 오경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에 대해서 인정을 안 하려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제 베드로가 막 이제 기도를 하고 이제 이것에 대해서 말씀으로 딱 이제 한번 이렇게 쫙 정리를 해주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자 사도행전 2장 14, 15, 16절을 보면은 지금 때가 지금 오전 9시다. 제3시다. 그런데 지금 술에 취한 게 아니다. 이것은 구약의 어떤 말씀을 응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요엘 말씀을 가지고 오셨어요. 요엘 말씀에 보면은 요엘서에 보면은 그것을 인용을 하게 했는데 17장 2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길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내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그래서 쭉 이 얘기를 17절부터 어제까지 21절 결국에 무슨 얘기를 하고 싶었냐. 21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성령님이. 그런데 내 영을 누구한테 부어준대요? 뭐 공부 잘하는 사람한테 부어준대요. 뭐 어린아이한테 부어준대. 아니죠.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라. 이 얘기는 다시 말하면 그동안 하나님을 몰랐어요. 성령 세례하기 전에. 육체대로 행동하고 말했어요. 그래서 성령을 받고 나서는 어때요? 하나님의 영이 그 마음 가운데 임해요. 마음 가운데 임함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방언도 하고 또 예언도 하고 환상도 보고 그러한 일이 발생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갖다가 바울이 일어나서 쫙 계속 성경을 인용해서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보면은 25절에 뭐 얘기를 하고 또 막 계속 얘기를 하는데 이 얘기를 듣고서는 이제 거기서 막 이렇게 마음에 막 찔려하는 거죠. 사람들이. 예. 막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근데 우리 생각해보세요. 베드로 생각해보세요. 베드로. 자, 베드로를 제가 한번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번 쫙 봤어요. 베드로는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어부였다는 것이에요. 어부였고 그것도 베테랑 어부였어요. 그래서 물고기가 어디가 잘 잡히는지 알았는데 어느 때 예수를 만났냐. 예수께서 베드로한테 깊은 데 가서 물고기를 단지 던져봐라 했을 때 자기가 헛수고한 자기의 그 작업장에서 다시 물고기가 엄청 많이 잡히는 걸 보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그물을 버려두고 따랐다 했어요. 베드로한테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비유적으로 말씀하시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얘기하면서 마태복음 4장 19절에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니라 이렇게 있어요. 네. 그런데 베드로가 이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됐나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얘기한다고 베드로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됐어요? 아니요. 베드로는 그 당시에는 예수님을 봤지만은 알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어떤 말실수를 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이제 내가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못 박혀야 된다고 얘기하니까 예수님한테 가지 말라고 막 얘기했다가 무슨 말을 들어요? 사단아, 너는 인간의 일을 생각해서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이 얘기를 듣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베드로였어요. 육의 사람이었던 거야. 왜요? 예수님을 보고 있지만 성령의 세례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한 역사를 일어나는. 그리고 베드로는 또 나중에 어떻게 했어요? 심지어 베드로가 어디 끝까지 갔냐? 그러니까 성령의 세례를 받지 않고 성령님을 만나지 못하면 여기까지 간다는 거예요. 어디까지 갔냐? 베드로는요. 자, 물론 중간에 베드로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했을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우리는 베드로는 예수님을 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걸 알고는 있었어요. 뭐 보고는 있었어요. 말하자면 알고는 있지만 그 신앙이 머물러서 끝까지는 못했어요. 왜요? 육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고 단절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성령의 세례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하다가 또 어떤 극한 상황까지 가요?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그죠? 그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예수님이 어디서 이렇게 사람들한테 고난을 막 받고 있을 때 그 사람들이 베드로가 막 그것을 막 보고서는 막 숨어서 이렇게 막 볼 때 그 여종 하나가 이 사람은 그 예수와 함께 있었던 자다! 그러면서 막 완전히 이렇게 반역죄인처럼 취급을 하자 세 번이나 아니다 하면서 부인하는 우리가 요한복음 그 내용 굉장히 많이 알려져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냐면 그 전에 그랬어요. 요한아, 내가 주님 가는 곳 어디까지 따라가겠다. 막 베드로가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왜냐면 예수님이 좋은 거예요. 예수님을 알았어. 3년 동안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고 그 말씀에 감동도 받았어요. 그런데 그 내부 마음은 어때요? 예수님을 따라갈 이 강건함이 따라가지 않아요. 왜요? 아직 성령세례 받지 않았기 때문에. 왜냐면은 그것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에 의해서,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믿음을 머무르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을 견고하게 머물러 주게끔 못하는 거예요. 성령세례 아직 안 받았어요. 그런데 뒤에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제 결국에는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은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날 어디까지 쫓아온다 그러지만 네가 3번 부인할 거야. 예수님 얘기하자. 베드로가 뭐래요? 저는 절대 그런 일 없다라고 얘기하는 우리가 그 내용 다 알잖아요. 그런데 어때요? 막상 두려움과 겁박함이 자기 주변에 닥치니까 어때요? 자기 몸 하나, 자기 육신적인 몸 하나 살기 위해서 막 부인을 막 하고서는 예수님이 닭이 3번 울기 전에 부인한다 그랬는데 부인하고 나서 지내보니까 닭이 울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막 펑펑펑 눈물을 흘리고 이게 바로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 되기 전에 저희의 모습이 아닌가요? 막 쓰러지고 넘어지고 그죠? 세상적인 유혹이나 어떤 그런 것들로 쓰러지고 넘어져가지고 막 흐느적거리는 저희의 모습. 그래서 많이 그것을 우리의 어떤 죄된 연약한 모습으로 표현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것을 접어두고 해도 이때 베드로는 뭐예요? 물론 베드로가 뒤에 성령세례 받고도 할례 무할례에 대해서 이렇게 그 할례자들에 대한 그 의식을 해가지고 막 행동을 외식적으로 한 게 있다 하면서 바울이 비난한 것도 있지만 그것은 차치해 두고도 베드로의 변한 모습을 지금 보자고요. 베드로는 그래가지고 그렇게 담대하지 못한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을 알고는 알았지만 정말 어떻게 보면 입으로는 막 예수님을 증거하고 싶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성령의 세례가 임하고 나서 베드로가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오순절 설교 14절에 보면은 2장 14절부터 오순절 설교를 뜨다락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3년 동안 예수님 쫓아다니면서 말씀을 배우게 배웠어요. 왜냐면 예수님이 당신이 오신 것을 구약에 이미 옛 선지자들이 써놓은 것을 증거로 해가지고 다 얘기를 해줬기 때문에 또 예수님 자신이 증거가 됐어요. 예수님이 하신 일. 그래서 다 알고 읽긴 했었지만 그것이 예수님이 아직 승천해서 올라가지 않았을 때는 성령이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못했어요. 그래서 못하고 있다가 이제는 막 하는 거예요. 막 그리고 막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고 누가 그렇게 했으며 막 이러면서 막 하니까 2장 41절 뭐예요?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으며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명 어디 설교 하나로 3,000명이 변화될 수 있는 베드로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난 거죠. 그럼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 4장을 한번 나가 생각해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면서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를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된다 했더니 진짜 사람을 낳고 있는 거야. 3,000명을 낳은 거예요. 그들은 성경에 나와있지 않은 그 많은 내용 중에도 베드로는 엄청나게 이제 그
교회도 세워지면서 그곳에 가서 막 설교도 하시고 하면서 엄청나게 사람을 낳는 어부로서 이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참 되게 중요한 내용이 하나 있기는 해요. 그래서 이제 베드로 지금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성령을 세례받기 전과 세례받은 후에 그 달라짐. 그래서 저는 사람을 대할 때 이렇게 대해요. 우리가 이제 문자적으로 이제 거듭났냐 안 났냐는 본 어게인이냐 아니냐 그랬을 때 보통 보면은 미국 크리스찬들은 본 어게인 됐다라고 하는데 본 어게인 됐다라고 해서 그들의 행실이 미국 지금 어떻게 됐어요? 동성애 합법화가 됐죠. 말로는 이들이 본 어게인 됐다라고 하는데 이 생각하는 거나 행동은 본 어게인의 행동이 아니에요. 그럼 진짜 본 어게인은 뭐냐? 그러니까 본 어게인 됐다라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주의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 고백을 하면 본 어게인 된 겁니까? 물론 그 말씀의 근거는 우리가 입으로 시인하면서 그럼 누구든지 입으로 시인하는 자마다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 말씀 때문에 그때부터 이제 구원됐다, 본 어게인 됐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굉장히 뭐랄까 단편적인 그것을 지나지 않아요. 진짜 본 어게인 된 것은요, 사실은 체험이 있는 신앙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만났나 안 만났냐. 그냥 우리가 어떤 책을 읽을 때 유명한 작자가 있어요. 근데 글로 책을 읽는 것과 그 작가를 만나는 것과는 너무너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에 온라인 예배, 오프라인 예배 왜 이렇게 치열하게 싸워요? 온라인을 통해서, 매체를 통해서 그 어떤 말씀을 그냥 통해서 귀로 듣는 것과 매체를 통하지 않고 장소로 가가지고 그 말씀을 듣는 거는 질적으로 차이가 있다는 것이에요. 왜냐면 장소에 가면요 체험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의 숨결, 말투 모든 것들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심을 체험할 수가 있어요. 근데 물론 오프라인으로도 할 수도 있다라고 하지만 원래 근본적인 것은 그게 아니라는 것을 사람들은 알고, 그래서 이제 그것에 대해서 온라인, 오프라인 예배가 뭐 좋다, 나쁘다, 뭐 가정교회 뭐 막 이런 논란이 다 그런 데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렇게 해서 베드로도 이제 그렇게 했대. 그래서 저는 이제 다시 돌아오면요, 본 어게인 된 크리스찬, 예를 들어서 성령 세례 받은 크리스찬이 아니냐에 따라서 다르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성령 세례 받지 않은 크리스찬은 잘 아무것도 모른다고 저는 생각해요. 물론 이제 말씀으로 근데 이제 성령 세례가 이렇게 극적인 역사가 아니고 말씀을 읽다가 눈물을 흘리면서 그 체험, 그것도 성령 세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에는 딱 그게 성령 세례라고 나와있지만, 근데 순복음에서는 방언만 성령 세례다라고 얘기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예전에 뭐 이단시 됐지만 말씀 읽다가 체험하는 것도 성령 세례다. 어떤 체험이 있어요. 그 다음에 찬양을 하다가 성령이 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 세례라는 건 어떤 체험? 경험. 그렇죠? 경험, 체험. 근데 우리가 그래요. 80살 먹은 어르신들한테 막 인사를 하면서 당신의 연륜은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어르신들의 말을 되게 귀하게 듣죠. 왜 그래요? 그분들이 인생 80, 90 살아오면서 축적됐던 어떤 경험들이 그것은 실패하고 다시 해보고 실패하고 해보고 얻은 그 축적된 경험들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저번에도 이제 백발의 그 노인들 앞에서 고개를 숙여야 이제 이런 얘기가 있듯이 굉장히 축적된 그게 있어요. 그런데 성령의 한 번 체험 이후 한 번 내가 이제 성령 체험했어. 성령 세례 체험했어. 맞아. 근데 뭐 이게 이제 장로교랑 얘기할 때니 성령 세례가 1회 체험이다, 2회 체험이다. 그것은 다 차치하고 두더라도 저의 신앙생활을 어린 시절부터 했는데 어린 시절에는 성령 모르고 신앙생활 했고 21살 때 성령 세례 받아서 이후로는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신앙에서 성령 세례 안 받기 전에는 뭐 했냐면 저 그냥 왔다 갔다 하나님 뜻인지 모르고 왔다 갔다 그냥 겉으로 보이는 시각적인 것에 좋아서 막 이러고 다녔어요. 그래서 성령 세례 딱 받기는 성령이 내 안에 딱 내주하니까 어떠한 말에 대해서도 함부로 듣지 않고 그분이 얘기하시는구나라는 것이 분별이 가능해요. 그래서 성령 세례 아무리 교회를 뭐 이렇게 오래 다녔어도 물론 그분들이 성령 세례 받았겠죠. 성령 세례를 한 번이다, 두 번이다, 10번이다 터져서 체험적인 신앙이 되는 사람은 성령과 이 접해야 되는 역사가 되게 많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날마다 새로워져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오늘 성령의 어떤 역사하심이 있었다? 그럼 그 다음날 역사하심이 있어야 되죠. 그 다음날에. 그것은 성령의 계속 어떤 역사가 있어야 돼요. 남녀가 사랑할 때 어떤 요즘 애들은 친구들 그러더라고요. 우리 내일부터 1일이야 라고 했을 때 왜 그거를 1일, 2일, 3일 이거예요? 싸우는 역사가 있어요. 두 사람만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근데 성령과 나와의 역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세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성령 세례 받기 전에
하는 모든 짓들은 어때요? 그들이 알지 못한 일이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나와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힐 때 제 옆쪽에 누가 있었습니까? 강도들이 있었고 앞에서 막 그 할 때 예수님께서 막 앞에서 자신을 핍박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저들은 알지 못해서 그런다. 근데 이때는 뭐예요? 성령이 아직 임하심이 없었던 때예요. 성령의 임하심은 언제 있어요? 성령이 보내심은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히시고 부활하시고 이후에 성령이 보내졌기 때문에 그들이 알지 못한다고 그땐 그렇게 말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오늘날에도 어때요? 오늘날에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는다는 이 얘기는 뭐냐면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성령이 내 안에서 하나님의 신이 내 안에서 와가지고 내주할 수 있다라는 것이 우리 자신이 성령의 전인지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 나왔듯이 바울이 성령의 전으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 성령을 모시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성령의 집이 되는 거예요. 제가 라오스에 그 선교 갔을 때 집집마다 뭐가 있냐면 집이 있어. 조그만 집. 근데 거기는 뭐예요? 온갖 잡다한 귀신을 모시는 집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건 그렇게 장소에 계신 게 아니라 우리 안에, 내 안에 성령이 체험을 통해서 내주에 있을 때 뭐예요? 그때 우리 몸이 교회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죠? 모르는 사람들은 뭐예요? 우리는 그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들이 몰라서 그러니 그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자, 성령 세례를 받으면요, 양육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기면서 말씀을 읽을 때도 말씀이 눈안에 들어오고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왜 이 얘기를 그러면 지금 이 시점에 성령 세례를 받기 전과 받기 후로 나뉘느냐라는 얘기를 왜 하느냐면 베드로의 그런 어떤 일생들을 통해서 봤을 때, 그죠? 베드로도 성령을 받기 전에, 성령 세례를 받기 전에와 성령 세례를 받고 난 후에 달랐다라는 것을 생각했을 때, 근데 이제 오늘날에는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이 많아요. 근데 교회가 어떻게 됐어요? 점점 타락하면서 합의하면서 타협하면서 성령 세례를 받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이 너무나도 안타깝다. 이유 때문인 거죠. 그리고 이제 베드로의 일생을 봤을 때 베드로가 이제 어떻게 됐냐 한번 볼게요. 자, 주는 그리스도 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했지만 예수님이 막상 십자가에 못 박히고 고문당하고 막 있을 때 너 저 사람의 아들, 저 사람 알지라고 했었는데 몰라요 3번이나 부인하고 막 펑펑펑 울면서 막 그래. 그 뒤도 막 펑펑펑 울고 나서 또 변했어요. 자기 감정에 의해서 우는 거예요. 성령이 입에서 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막 또 그러고 있다가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 봤는데도 부활하고 자기 앞에 나타나는 거 봤는데 어때요? 그 뒤부터 성령이 내 안에, 하나님의 신이 내 안에 임해 있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고향으로 내려가가지고 물고기 잡으려고 가요. 원래 그 바닷가로 가가지고 이제 보통 이제 자기가 사람 닦는 어부가 된다라는 거 다 완전히 까먹고 그냥 거기서 물고기도 이게 잡으려고 하고 이제 거기서 타고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오죠. 우리 요한복음에 보면 맨 마지막 절. 자, 보면 요한복음 한번 맨 마지막 장을 한번 피고 한번 보면은 오늘은 이것으로 제가 말씀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자, 21장에 그 보면은 디베랴 호수에서 다시 가가지고 또 베드로가 이제 수장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가 가니까 누구예요? 나도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 그러니까 우리도 가겠다. 왜요? 리더가 한 명이 어떻게 보면 리더격이 한 명이 삐끗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도 그렇게 하겠다. 그래서 리더가 진짜 중요한 거예요. 우리도 따라하겠다. 근데 막 갔어. 그래가지고 했는데 이날 물고기가 많이 잡혔으면 그래 예수님 믿은 거 다 허상이야, 다 뻥이었어, 물거품이었어 막 이럴 수도 있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아무것도 또 잡지 못한 거예요. 그렇게 물고기 잡으려고 옛날에 자기 실력, 옛날에 했던 그 생각을 믿고서 가서 했더니 그래서 날이 새버렸는데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그래 밤이 새도록 이 사람이 잡았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얘들이 막 했는데 또 안 되고 똑같아. 예수님 만나기 전에. 그러니까 예수께서 야 물고기 많이 잡았냐? 물어보니까 얘도 예수인지 모르고 아니요. 이제 그러면 오른편에 한번 던져봐라. 그래야만 잡을 수 있다. 그러니까 오른편으로 한번 던진 거예요. 그래도 던져보니까 또 물고기가 막 엄청 많아서 이게 예수님 만날 때 그게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의 그 생각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때 만난지라고 기억을 해줘요. 성령님께서 그렇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님이시라면서 그 겉옷을 벗고 주님이라는 말, 아니, 벗고서 막 이렇게 땀을 나니까 그걸 했겠죠. 했다가 다시 겉옷을 입고 바다로 뛰어내려가지고 막 이제 막 예수님께로 막 달려왔는데 예수님 뭐 하고 계셨나요? 그 생선이 놓이고 떡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막 예수님이 영지주의다, 영이다 막 그러고 근데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거예요. 이때 육신으로. 그러면은 생선을 내가 생선도 여기다 놔두고 떡도 놔뒀으니까 니네 것도 좀 가져와봐. 그래가지고 같이 먹었어요. 그리고 베드로에게 뭐라고 했냐? 2장 15절부터 23절 말씀이 굉장히 우리가 설교로도 많이 인용되고 또 우리 개인적으로도 되게 와닿는 말씀이지만 중요한 말씀에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베드로가 정말 철없는 베드로였다. 철없는 베드로. 그 베드로한테 주님께서 뭐라 했냐면 3번이나 물어보시는 거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그렇습니다. 주님 알립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해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아니 어떻게 먹여요? 성령 세례도 안 받았는데. 그죠? 저는 수봉기에 처음 갔을 때 성령 세례 안 받았거든요. 근데 전도하라고 해서 전도했어요. 재밌어서. 제가 외향적이라가지고 재밌어가지고 한 거예요. 그리고 좀 뭔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아니 성령 세례도 안 받고 성령이 임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어린 양을 먹이냐고요. 그리고 또 이제 부담스러웠을 것 같아 저는. 또 두 번째,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그러하니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멋쩍으니까 막 덧붙여서 얘기해요. 또 뭐라고요? 내 영을 치라. 아니 저는 여기다가 이제 제가 독자로서 이 글을 요한복음을 읽는 독자로서 예수님한테 말하고 싶은 거죠. 아니 성령 세례도 안 받았는데 무슨 내용을 쳐요. 아직 말하자면 응애하고 깨어나가지고 지금 사방을 분별. 우리가 이성적인 나이는 언제 이렇게 사방을 분별하느냐. 뭐 학자마다 차이가 있지만 뭐 3살이다 얘기하는 학자도 있고 우리 아이들 새 아이들한테 너네는 언제 세상에 눈 떴니? 이러면 우리 아이들이 막 얘기해요. 3명이잖아. 천차만별이에요. 어떤 아이는 막 나는 세상이 어떤지 모르다가 7살 때 눈을 떴어요. 나는 초등학교 들어가니까 눈을 떴어요. 난 중학교 때 눈을 떴어요. 이런 아이들이 있는 거예요. 세상에 대해서 눈을 뜬다는 건 세상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시각이 생긴다는 거죠. 그런데 이때는 뭐냐? 이거는 거의 애기죠. 이거. 응애도 아니죠, 이거. 그런데 내 양을 치라. 되게 막 부담스러웠을 것 같아. 뭐 어떻게 쳐? 그럼 세 번째 또 말하는 거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짜증 좀 났을 수도 있어요. 주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는 거야. 짜증 이거겠죠. 애들 말로 말하면. 짜증.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죠? 이거예요. 또 뭐 똑같이 내 양을 먹이라. 뭐가 그렇게 중요하실까? 근데 이제 이제 이게 원어로 보면은 앞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느냐 했을 때 원어로는 다 다르다. 이게 뭐 우정의 사랑이다, 에로스의 사랑이다, 나중에는 아가페 사랑이었다 이렇게 해서 하시는 뭐 분도 있지만 그것을 떠나서 지금 얘기하고 싶은 것은 왜 내 양을 먹이라고 했을까? 이것은 이 말씀은 나중에 씨앗이 된다는 거 베드로한테. 이것과 처음에 베드로한테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리라 일맥상통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한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의 일생에 있어서 똑같은 얘기를 사명을 주실 때가 있어요. 이거야. 그것을 딱 꿰어서 보면은 결국은 나는 사람을 낳는 어부였구나. 근데 사람을 낳고서는 그냥 이렇게 내팽개치는 어부가 아니라 양육하는 거야, 양육. 그런데 그 양육의 바탕이 되는 건 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을 사랑할 때 양육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할 때 어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랑한다는 증거를 주는 게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그 증거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세례를 줍니다. 성령세례를 딱 받고 났을 때 제가 기억이 나요. 막 진짜 딱 나왔는데 사람 똑같은 얘기 하죠. 막 진짜 회개의 영이 돼서 막 눈물 흘리고 막 성령 받을 딱 나왔는데 어떤 일이 벌어요? 세상이 그렇게 아름답게 보여. 근데 다 똑같아. 다 비슷해. 성령 그렇게 아름답게 보이고 땅을 걷는데 발걸음이 그렇게 가벼워. 그리고 진짜 구름 위를 걷는지 땅 위를 걷는지 모를 정도로 진짜 막 둥실둥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다 아름다워 보여. 뭐 하나 다 생물 식물 뭐 모든 게 그냥 그렇게 다 아름다워 보여. 그리고
이제 그 뒤부터 저도 이제 막 전도를 하고 말씀을 친 것 같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제 베드로가 이 말씀을 미리 했지만은 나중에 이제 예수님을 사랑하게끔 그렇게 그 3년을 보내고 성령 세례를 받으면서 더 확신이 가면서 제자로서 우뚝 서는 우리가 베드로를 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주님께서 저희한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뭐 목회자들도 있겠고 또 아닌 사람도 있지만 우리 다 주님의 제자잖아요. 그런데 사람을 대할 때 성령 세례 받지 않는 사람 좀 이제 받게끔 많이 기도를 해줘야 되겠죠. 그리고 그들은 아직은 어린애라는 거. 그리고 성령 세례 받았는데 흔들리고 있다면 오늘 요한복음 21장 말씀처럼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가? 예수님 나를 사랑하는가? 뭐 여기 능력을 받아가지고 양을 먹이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내가 사랑하는가 그것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잠시 기도할 때 하나님 참 지금처럼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내가 성령 세례 받은 사람으로서 이게 맞는 건지 정말 많은 그 세상의 억압과 유혹이 있습니다. 이때 온전히 주님을 붙들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주님이 사랑하는 제자라고 했는데 우리 또한 그렇게 불리울 수 있도록 모든 사람이 다 목사님, 전도사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제자였던 것처럼 그렇게 주님께서 주신 첫사랑을 잃어버리지 않고 다시 한번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정말 그냥 한쪽만 발만 하나 딱 담그고 있는 것이 아니라 충만함을 받아서 이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나가서 주님과 동행하는 저희를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주의 삼창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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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렇습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했을 때 아버지 하나님 말씀